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으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시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끌어안아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이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끌어안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보다 때로는 공감이 그들을 살릴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공감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조금 낯선 단어 중에 세태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세태어라는 용어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세태를 반영하는 어떠한 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세태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의 일상이나 문화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현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일상이나 현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말들이 바로 세태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세태어는 비판적이고 또한 희화적이기도 하고 때때로 자조적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을 이 세태어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며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묻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는 우리나라의 학연과 지연, 혈연을 중요시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세태어입니다. 영화 타짜에서 김혜수 씨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는 말은 현 시대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세태어이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은 착하게 굴면 이 시대에는 호구가 된다는 세태어입니다. 그런 세태어 중에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인기를 끌었고 여전히 인기 있는 용어가 말이 전라도 사투리인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입니다. 곡성이란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딸의 속도 모르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아버지를 향해 답답함을 토로한 딸의 심경입니다. 그 이후 각종 방송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세태어를 패러디하면서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는 상황, 또 지금 현 시대에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로 인해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쓰이는 세태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멋이 중한디라는 말을 사용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정보가 너무 많아 이 시대는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물건이 많아서 어떤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선택인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상황 파악을 못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뒤로 한 채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달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힘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며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실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그렇다 보니 설교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나입니다. 세겜 지역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디나를 욕보였습니다. 창세기 34장 전체 내용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 그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절을 보면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변을 당했기에 디나가 세겜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그 마음을 빼앗겼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 호기심 때문에 디나에게 조심성이 없었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화려함으로 인해 디나가 변을 당했다. 그래서 디나를 탓하기도 합니다. 혹은 야곱이 베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겜이 풍요로운 땅이라 살기 좋은 환경이었고 발전한 지역이었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세겜이 좋아서 머물렀기에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다. 야곱이 변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야곱이 디나 사건을 듣고도 잠잠했기에 무책임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으며 자신들도 모른 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을 섬겼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건 직후에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이 문제의 이유로 찾기도 합니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야곱은 비겁했고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분노했습니다. 후에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뿐만 아니라 온 성읍 사람을 속여서 모든 남자를 도살하는 피해 복수를 행하고 후에는 그 아들들의 속임수로 인해 야곱의 가족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디나의 아픔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34장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힘에 겨운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야곱도 아니고 아들들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며 바로 야곱의 딸 디나입니다. 물론 디나가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도시의 화려함이나 풍요함에 그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디나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후에 야곱이 죽어 묻힌 곳도 세겜이고 더 나중에 출애굽한 후 요셉의 뼈가 묻힌 곳도 세겜입니다. 물론 베델도 중요하지만 세겜 또한 이방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 그 벌을 야곱이 받거나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받아야지 그 벌을
왜 디나가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집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면 그 또한 야곱의 잘못이고 야곱의 범죄이고 야곱이 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 벌을 왜 디나가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4장의 부제를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이 영어 성경으로도 The defiling of Dinah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제부터가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부제는 이 34장의 부제는 세겜의 강간 범죄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얼만큼 그 마음으로 연연해하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겜이 디나와 혼인하기 원했다면 먼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해야 하고 그저 새치혀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야곱을 찾아가 혼인하겠다라는 말 전에 무릎 꿇고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겜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잠잠했고 오라비와 동생들은 분노했을 뿐이고 세겜도 그 누구도 다 디나를 위하거나 디나를 먼저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위로하거나 디나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디나의 아픔은 더 커져만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유를 찾느냐고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칩니다. 종종 우리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정의가 중요하다고 외치다가 사랑을 외면할 때가 있고 아픔을 모른 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해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픈 상처 부위를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을 외면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지적 능력보다 공감 능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단지 학점이나 그 사람의 지능 지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다른 이를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더불어 과업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외면한 채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모른 채 그 다른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유가 중요할 수도 있고 사실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기 원하는 그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공감하며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며 그들을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또 팀 사역들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또 김은혜 선교사님과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캄보디아의 김창우 선교사님 건강 위해서 또 그 예수 마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들고 나아가 예수라는 빛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타국에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전혀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땅에 많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들을 공감하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공감해 주셨던 하나님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필요할 것을 이미 채워주시니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부분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은 오늘도 살아가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정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놓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며 살아가는 우를 범하게 되오니 하나님 오늘도 다른 이들을 공감하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아파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